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와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부분들을 잘 발견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길 원하고 또 우리 후대들도 잘 되고 살리길 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느냐? 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또 업, 현장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 안 되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 원하고, 학생이면은 공부가 있겠고 학업이 있겠고, 또 우리 직장이면은 우리 하는 일, 돈 버는 일 다 잘 되기 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업과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특히 우리는 또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장유에서는 도저히 세계복음화 한다는 게, 또 저는 제 능력과 제 인격과 제 수준으로 세계복음화 한다는 게 도무지 불가능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연장 속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능력,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는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는 우리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또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평상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이 결국은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씨앗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지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바로 하시는데 하나님 하지만 또 속으로는 다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고 돌아가 가지고 냉장고에 뭐 맛있는 거 어제 치킨을 시켜놨는데 아니면 돌아가서, 그렇죠? 드라마 못 본 게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죠? 또 우리 남자들은 또 돌아가면은 또 2시하고 5시 되면은 야구 하잖아요. 야구. 오늘 선발 투수가 누구고 그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응답으로 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 교회 다닐 때 그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예배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왜냐니까 예배 마치고 하면은 TV 틀면 바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딱 2가지인데, 한 가지가 전국 노래자랑이었고, 또 한 가지가 그 아이들이 보는 게 있거든요. 그 손오공 나오고 하는 거예요. 뭐 있습니다. 삼장법사 나오고 이런 만화가 있어요. 그거 보려고 이제 예배는 그냥 가는 거고 온갖 마음 생각 속에는 마치고 빨리 가서 그거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응답이 오는 거겠죠. 혹시 오늘 마음 생각 속에 혹시 무거우십니까? 이렇게 복잡하십니까? 오늘 이거 바꿀 때에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두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뭐가 안 되고 뭐 뒤숭숭합니까? 이거 바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누가 이 응답을 받았냐 하니까 한나가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기 인생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노? 그렇죠? 나는 왜 애가 없노? 나는 버림받은 여자다. 나는 살기 힘들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거를 바꾼 겁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시린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줘놨구나. 반드시 우리의 문제, 어려운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했는데, 쉽게 하면은 자기 문제, 자기 생각에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는데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잘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그거 지금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시간이 나에게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모세가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에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이 시간에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 시간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15개 나라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막혀져 있는 모든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경제의 문, 건강의 문, 자녀의 문, 그렇죠? 만남의 문,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막고 있는 모든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이게 씨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게 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씨인데 대부분 이 속에 다 속거든요. 이 부분들 속에 나름의 우리 후대들 랩런트도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이걸 바꿨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인물 한 사람 얘기하자면은 그 미국에 예수 믿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본인이 늘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냐? 평상시에 이 자동차가 너무 비싼데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이 차를 가지게 해주고 싶다. 또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 한 대씩 가지게 만들고 싶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만 이제 끌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좋은 거를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생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기계화하는 작업들을 생각해내고 그 사람이 포드라는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한 게 된 게 결국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상시에 또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게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어디로 돌아가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옳은 생각이면 상관없는데 거의 대부분 틀린 생각, 또 내 한계, 내 문제, 내 생각,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되면 1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나 생각 속에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거를 깨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하는 말에 거의 잡혀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보면 세상의 말 속에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뭔가에 딱 꽂혀가지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집착하고는 다르잖아요. 집중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는데 집착은 이게 뭔가 안 되면은 막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렇죠. 어떤 사람 돈에 집착된 사람은 돈이 막 하면은 막 불안하고 떨리고 막 오망 생각하고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게 집착된 상태거든요. 뭔가 집중된 상태와 집착된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자꾸 뛰어내리려 해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이 남자가 여자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하니까 네 나랑 헤어지자 해가지고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였다 하더라고요. 얘도 죽이고 나도 자살하려고 그랬다. 이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냐? 지금 모든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님들 보내려고 하는 의대생 의대생인데 그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심지어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집착 또는 거의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거의 분열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거의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상태가 지금 뭔가의 이런 상태 속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속에 거의 시달리다가 또는 무기력하게 거의 살다가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 크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장 좋고 또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헬렌 켈러의 부모님은 헬렌 켈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본인의 해봤던 경험과 판단 속에 갇혀 있으니까 죄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앤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은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 저 아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뀌든 안 바뀌든 변함없이 그 연장에 가서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더니 이루어졌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더니 이루어졌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더니 이루어졌더라. 결국은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게 성경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게 안 돼서 그렇죠. 아브라함 거는 맞는데 이삭 거는 맞는데 요셉 거는 맞는데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고 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 왜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그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 왜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 맨날 와가지고 그 볼 가지고 매일 훈련하고 왜 그럽니까? 야구 선수가 맨날 빠타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치는 게 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 이래 가지고 요래 가면 치면은 홈런이 된다더라. 아는 거 말고 몸에 이게 내게 돼야 되니까 계속 흔들어 제끼는 거죠.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왜 말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인생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 만나다가 사람 말 참고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안 풀리다 보니까 뭔가 집착, 분열 이 속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완전히 이 속에서 나와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만 여기에 집중된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결국은 씨앗이 되고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이 속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응답입니다. 이 속에 가 있으면은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죠. 물이 있는 좋은 강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은 열매는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좋은 상태 가운데 있으면은 열매는 오게 돼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표가 다르겠죠. 벚꽃은 4월달에 피는 거고, 그렇죠? 사과는 9월달 가을이 돼야 나오는 거고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내가 이 속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첫 번째서 거짓에서 나오라. 흑암에서 나와라.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정말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심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렇죠? 우리를 속이는 자요. 이미 누가 거짓말쟁이의 그 주인인지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첫 인간 아담 하와 때부터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갈 때마다 이걸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드러나는 문제 속에 거의 흔들리거나 속기 쉽거든요. 우리에게 어두움을 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틀린 생각을 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아담 하와에게는 얘기하고는 틀린 생각을 심잖아요. 무슨 생각 심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 보기 좋잖아.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에 너무 좋잖아. 하나님 믿을 거 없고 네가 하나님 되면 돼. 그게 틀린 생각을 심는 거죠. 그게 우리에 있는 문제 속에 자꾸 이거를 심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멸망 속으로 가도록 이래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서울에서 그 8살 아이를 성폭행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애 그 초등학교 마치고 온지 모르겠는데 칼을 들고 가가지고는 애를 위협해가지고는 그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일을 치렀는데, 이 사람을 잡아놓고는 이 사람 하는 말이 과간이잖아요.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안에 뭔가 이상한 뭔가 욕망이 이게 나를 자꾸 그리 가도록 하더라. 내가 나중에 원래 사실은 부산 가서 자살을 하려는데 못하고 이제 잡힌 거죠. 뭔가를 잡히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꾸 틀린 것을 심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이제 잘 되는 것 하면서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암 환자가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암 환자가 너무 이게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이제 무속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게 무속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 무속인이 이제 부적을 써줬겠죠. 이제 이거 붙이면은 낫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붙이고 사는데 나은 거예요. 암이 이제 암이 나아버리죠. 이제 그 뒤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암이 나아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 생길 때마다 이제는 가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니까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제 무속인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는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애들 대학 가려고 적금 모아둔 것도 깨고 그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카드 빚내 가지고 이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 저 무속인한테 가면 된다더라, 부적 붙이면 된다더라, 계속 그리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 존재가 있는 걸 사실은 모릅니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집에 책상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완전 극이 잡혀가지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결국은 이 염려를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틈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염려한다는 것은, 걱정하고 불안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근본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고, 이 배경 속에 우리 속에 요리 가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상처에 속지 마라. 문제 생기면 자꾸 과거 상처로 돌아가거든요. 옛날에 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만 없었으면, 그렇죠? 이 일만 없었으면은,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일만 없었으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하는 부자가 됐을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은 돈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과거에 잡혀가지고 자꾸 뭐 문제만 생기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과거는 전부 발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습 보면 굉장히 부럽거든요. 야, 저 사람 저기 좋은 데 살고, 저 멀쩡하고 좋은 차에다가 뭐 집에,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전부 우리를 또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은 사실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은 전부 축복이요 응답이다. 그렇죠.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고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날이다. 대부분 미래에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래야 되겠나 염려하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고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할 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는 참된 것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재앙을 막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을 이 이름의 능력으로 막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발판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 가지고, 이 이름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배경을 누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은 이 그리스도 이름이 저 천국 보좌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통로와 길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넣자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나는 망해야 될 존재인데, 나는 무너져야 될 존재인데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모자라고, 나는 좀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다. 나는 가정 살릴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 힘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장유에 있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늘 우리 삶 속에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개인으로 개인이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모였지만,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혹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가지라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개인이 집중해 들어가는 시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 가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집중 시간에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말,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도도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장을 바꾸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문제 속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뭘 가지라는 거냐? 근본적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구나. 저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큰 응답을 받아도 거기에 막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렇죠? 막 붕 뜨거나 이러지 않도록 근본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구나. 어떤 사람과 문제를 만나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힘 안 가지면은, 그렇죠? 이 일 만나면 흔들리고, 저 소리 들으면 흔들리고, 이 말 들으면 흔들리고, 맨날 흔들리고 자빠지고 하다가 이제 시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떤 문제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 근원적인 근본적인 힘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플랫폼 되게 하실 겁니다. 플랫폼이 뭐냐? 어려운 말이신데 플랫폼이 뭐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제가 마산 출신인데 마산에 보면 합성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합성동에 옛날에 거기가 엄청난 번화가였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산역이 있고 마산 합성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확 형성이, 사람들이 모이도록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 플랫폼 하나 통해 가지고 영향 주잖아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대학 옮기지 말라고 막 시위하고 그러거든요. 왜? 대학 옮기게 되면은 대학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거기 상권이 다 죽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연장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이고. 플랫폼, 파수망대. 파수망대라는 것은 이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살리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나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제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 얻는 구원 역사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오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복음의 열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붙잡은 그 복음의 씨앗은 두고두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